할렐루야. 저는 오늘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근거해서 침례 요한의 메시지 천국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침례 요한의 메시지 천국. 아멘.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동일한 본문으로 침례 요한의 메시지 뭐였죠? 회개. 네, 벌써 잊으시면 안 됩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원어로 따지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요. 이쪽 길로 이렇게 가다가 이 길이 아닌 게 비어 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서서 산에 올랐다가 이 산이 아닌 게 비어 이게 아니라 이쪽으로 쭉 가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이 아니라 돌아서서 이제 주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뭘 돌이켜야 되냐면 돌이키는 것은 죄를 전제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되죠. 자범죄라고 하는데 그 죄를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 가족들 중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 내가 대신 회개하며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또 우리 나라의 죄. 우리가 이런 내가 회개할 때 우리 나라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또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제로 한다 그랬어요. 그냥 내가 돌이켜서 내가 이거 잘못했어. 이게 아닌데 후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죄의 길로 가다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돌이키는 것은 변화를 전제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뉘우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켰으면 다시는 그 일을 저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그 더러운 곳에 누웠던 곳에 다시 눕는 것처럼 우리가 동일한 죄를 반복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회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무엇을 돌이켜야 되냐면 우리는 말을 돌이켜야 된다. 안 된다, 못한다, 못 산다. 이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근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라고 내 말이 돌이켜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의 생각을 돌이켜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뀔 때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행동을 돌이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갔을 때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선교지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무덤 위에 자기가 평생 쓰던 것을 다 그렇게 쌓아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지금 사는 곳과 똑같은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어디를 가죠?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을 가고 또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은 어딜 가죠? 근데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런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없이 스바야안이라 그래서 죽으면 지금 사는 것과 똑같은 곳으로 가니까 평소에 자기 쓰던 물건들을 다 무덤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열심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르쳐야지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르쳤죠. 우리가 죽으면 그 똑같은 우리가 지금 사는 곳과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옥은 너무 험한 곳이고 평생 고통을 당하는 곳이니까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천국에 가면 롱하우스가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롱하우스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사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길게 이렇게 집을 지어놓고 이 사람들이 한 칸 한 칸 자기 집에서 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장소는 아주 멋진 롱하우스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는 저한테 목사님, 천국에 가면 이렇게 멋진 롱하우스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순간 헷갈렸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저 강남에 한 34평 아파트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안 간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강남에 있는 아파트보다 롱하우스가 더 좋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을 위해서 뭐가 기다릴 것 같습니까? 주님이 기다리시죠. 물론 주님이 기다리시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하고는 천국은 많이 다른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천국에 대해서 과연 천국이 무엇이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천국은 개인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개인은 하나님의 나라의 최소 단위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우리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느끼신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어떤 그런 행동이나 생각이나 어떤 것이 바뀌셨나요? 네, 여러 가지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생겼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믿기 전에 느낄 수 없었던 평안한 마음, 평강의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아주 조금만 맛보지만 나중에 천국에 가면 더 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평안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천국을 소유하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면 예배 드리고 싶어지고요. 예배 드릴 때 마음의 평안함이 생기고 안정감이 생기고요. 그리고 예배의 감격을 느끼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게 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풍파와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단은 늘 내 안에 이런 평강과 평안을 흔들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는데 여러분 아무리 사단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느끼는 그 평강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절대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적하셔야 돼요. 우리 속에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 마음에 안정감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길 때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쫓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 그 평강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내가 가는구나 라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많은 이단들은 이것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와서 이제 구원을 흔듭니다. 뭐라고 흔드냐면 당신 예수 믿을 때 구원받았다 그랬는데 구원받을 때 말씀을 받았냐고. 이게 구원파 박옥수 그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꼭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그 대신 우리가 막 일부러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 막 부인하고 그리고 교회도 나오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고 끝까지 막 악에 계속 묻혀서 살게 된다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지 못 받았을지 나중에 하늘나라 가봐서 알겠지만 구원받을 확률이 희박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교회 안에 거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내가 물론 죄를 짓습니다. 자그마한 여러 가지 죄를 짓지만 그 죄를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절대로 주님이 주신 우리의 구원은 잊어버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너희 안에라고 말할 때 그 원어로 보면 엔토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within, 영어로 무엇 안에라는 말이고, 하나는 무엇 가운데라는 그러한 뜻이죠. 그러니까 무엇 가운데인데, 지금 예수님께 묻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할 때, 지금 눈앞에 있는 바리새인들 안에 있다고 말하면 바리새인들 안에도 천국이 있는 것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가운데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요,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즉 에클레시아라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러분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이 공동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시고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을 때 가장 큰 특징은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와 예수 믿기 전에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면서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내 마음대로 사는 그 횟수는 줄어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횟수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믿은 사람으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시작되고, 그 교제가 계속되고, 그 교제가 성숙해져 가고 무르익어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우리들이 이 안에서 서로 펠로우십, 서로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제하라 그러니까 이제 아멘이 작아지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하셔서 천국의 지점을, 우리 여주수문 광명교회가 천국의 지점입니다.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어요. 지점이 있는데 우리 지점이에요. 이제 지점에서 이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프랜차이즈 그 음식을 보면 아시는 것처럼 어디 가나 음식이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지점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저 본점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을 미리 느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모아놓으신 이유, 가장 모아놓으신 이유, 그 특징,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근데 사단이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안에서 교제하지 못하도록 아주 엄청 방해를 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교제가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교제를 이 안에서 이룰 때 우리는 엄청난 천국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서로 가진 것을 나누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기 힘들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서로 가진 것을 나누었고, 그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서로 싸우는 일도 없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자기가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강한 그러한 놀라운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됨을 느끼면서 천국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느끼라고 우리를 이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그것을 못 느끼면 못 느낄수록 우리는 손해인 겁니다.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이익인 것이죠. 제가 사역하던 그 선교지에 1930년도에 호주 선교사님들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때 큰 부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1970년대 부흥이 한 번 있었고 1980년대 한 번 부흥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1907년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 부흥이 있어가지고 그 부흥이 여지껏 이어져서 이제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고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의 1903년부터 시작된 아주사거리의 부흥 운동이 우리 하나님의 성의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남미나 뭐 아시아권 전 세계에 하나님이 놀랍게 그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처음 1980년대 하나님 놀랍게 부흥을 일으키셔가지고 그 전체 그 족속들이 다 름방이란 족속이 한 7,000명 되는 족속인데 전체가 다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마을에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몇 개 밀림 안에 마을들이 이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요. 그 마을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마을에 딱 들어가면 가운데 넓은 공터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공터에서 가장 정 가운데에 커다란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가든지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아주 좋은 집이 있는데 그 집은 목사님 집이에요. 그리고는 그 교회와 목사님 집을 중심으로 이제 마을이 형성돼요. 사람들이 사는 거죠. 쭉 이렇게 사는데 그 마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열쇠와 자물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 누가 가더라도 사람들이 훔쳐가지 않으니까 열쇠, 자물쇠 필요 없고, 그리고 그 마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외국에서 손님이 오면 어느 누가 오더라도 그 사람이 머무는 동안 뭐 1년이 돼도 좋고 몇 달이 돼도 좋고 극진히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온 손 대접하기 그거를 실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아내랑 이제 그때 사실 저희가 선교지에서 조금 약간 힘든 일이 있어서 그 마을에 이제 다 갔는데 제일 처음 느낀 것은 그 마을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거기는 이제 한번 가려면 이 아주 그 비행기도 한 6, 7명밖에 못 타는 그런 비행기를 타고 짐도 막 다 재고 몸무게도 재고 몸무게 많이 나간 사람은 이게 2사람이 타야 되니까 못 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데인데 탁 가서 이제 도착을 해서 그 마을에 탁 있는데 교회 가서 물론 기도를 했죠. 그리고 딱 그 마을에 있는데 그냥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찬송을 부르는 것도 아닌데 마음에 그냥 평강이 가득하게 내 마음을 가득 채우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며칠을 지내는데 며칠을 지내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그런 역사하심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꼭 한번 다시 가고 싶은 곳 하면 그곳을 꼽을 정도로 정말 그 마을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이러한 기운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냥 새신자를 데려오면 새신자가 와서 뭔가를 느끼는 거예요. 처음에 와서 찬양도 잘 모르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뭐 성경 말씀을 잘 못 들어도 왠지 모르게 거기 가서 앉아 있으니까 눈물이 나고, 왠지 모르게 거기 가서 앉아 있으니까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잊어지고,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로 변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모인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여의도수문 광명교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변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공동체가 되는데 제일 방해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들어오면 평안하다. 남편이 일하고 들어오면 또 아내가 나갔다 들어오면 가정에서 평안하다 이렇게 느끼시나요? 아멘이 적으신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가정에 들어가시면 평안하다 이렇게 느끼시나요? 기도를 쌓아야 되시고요. 잔소리를 줄여야 되고요. 정말 들어올 수 있는 곳, 정말 평안을 느끼는 곳,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천국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장차 올 완성된 천국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기 땅에 있는 장막집과 하늘의 영원한 집, 이렇게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계속 대비를 해 나가고 있는데, 앞에 4장 6절 이하에 보면 겉사람과 속사람의 대비가 나오고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작은 것과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리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계속 대조하면서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 겉사람, 속사람, 그 거듭나지 못한 사람, 거듭난 사람, 이렇게 계속 대비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곳은 그냥 나중에 다 허물어져 버릴 그런 장막집에 불과하고, 우리에게 장차 무너지지 않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러한 집이 아닌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장차 올 영원한 집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온다.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미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미련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하루 동안 지내시면서 내가 이제 곧 하늘나라 가겠구나, 이렇게 뭐 죽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역시 솔직히 말하면 저도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천국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솔직한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왜 없냐면, 천국은 눈에 안 보이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고, 뭐 집세 내야 되고, 뭐 아파트 뭐 하고, 이제 막 여러 가지 눈에 뭐 이런 것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단은 자꾸 이 땅의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게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조금 바꾸셔서 이 땅의 모든 것은 잠시 지날 것이고 천국에 우리의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 선교대회 때가 되면 선교사님들이 이제 들어오시는데, 제가 한 사모님의 글이 선교대회 때 선교지를 떠나서 오시는 글이 이제 페이북에 올라왔는데 참 마음에 들어서, 이런 마음이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구나 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늘 떠날 준비.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 보통 3주 정도 집을 비우게 된다. 매년에 있는 선교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올해는 4주 집을 비운다. 둘째 아들 결혼식이 있기 때문이다. 해마다 떠날 때면 습기가 많은 날씨를 대비하여 장롱 각 부분마다 물먹는 하마를 사다 놓고 대청소를 하고 물건들을 정리하고 해야 할 일들이 참 많다. 다음 주 월요일 떠나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조금씩 정리를 하고 있다. 어쩌면 1년 사이에 늘어난 물건들은 이리도 많으며 정리할 게 많은지. 이 습관은 아빠가 갑자기 치과 병원 대기실에서 심장마비로 소천하신 후부터 생겼다. 아빠 소지품을 정리하는데 그렇게 간소하고 은혜로울 수가 없었다. 나도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야지 결심을 했었다. 과연 나도 갑자기 천국을 가게 된다면 누군가는 내 소지품을 정리하겠지. 그로부터 장거리 여행을 떠나게 되면 늘 소지품들을 정리한다. 이젠 습관이 되었다. 이번에도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 삶도 같이 정리되는 느낌이다. 해외에 살면 장막 생활이 더욱더 이해되고 무슨 뜻인지 조금은 알 것 같다. 그게 나의 삶을 더욱더 심플하고
귀한 것에 집중하게 만든다. 여기도 저기도 아닌 나의 소망은 저 천국에 가 있음에 감사, 그리고 또 감사한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이 땅의 생활이 점점 심플해지는 사람이에요. 점점 정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시며 점점 정리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같이 귀한 그러한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세요? 진짜로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놓고 천국에 가고 싶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좋으냐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놓고 그 천국을 산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일을 하다 밭에서 예전에 그 전쟁이 많아가지고 밭에다가 뭘 숨겨두고 이렇게 가는 사람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질 수 없으니까 와서 그 밭을 사고 자기가 그것을 하려고 그 보화가 있는 것을 아니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겠죠. 그리고 뭐 진주 얘기도 비슷한 이야기고요. 그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한 사람인 그 여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수도원 기행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수도원 기행이 이제 무슨 책이냐면 중세 그 수도원들을 다 다니면서 이 수도원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수도원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다 써놓은 책인데 그 책의 말미에 그 작가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가 가서 보니까 수도원의 삶이 너무 고달프더라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 새벽 기도를 하고 죽도록 노동을 하고 그리고 뭐 옷도 그냥 한 벌 두 벌 겨우 있을까 말까 하고 그렇게 수녀들 수도사들이 살아가는데 너무 놀란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자기 그 작가의 표현에 의하면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은 다 노또 맞은 사람 얼굴들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노동하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얼굴들은 다 그렇게 환하게 웃고 그 얼굴들이 그렇게 밝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작가가 느끼는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기에 무엇이 있기에 저렇게 얼굴이 밝은가. 자, 옆 사람의 얼굴 한번 보세요. 로또 맞으신 그런 얼굴 같이 보이나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얼굴만은 로또 맞은 사람처럼 얼굴이 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내가 없지만 조금 있으면 로또 맞으면 이제 두고 보자. 로또만 맞아봐. 이제 다 끝났어. 막 이런 마음으로 천국을 기다리면서 마음이 밝아지고 얼굴이 그렇게 환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얼굴을 보면 로또는커녕 무슨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이 그렇게 하고 다니면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예수 믿으려고 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여기서 뭐 광명께서 막 나오는데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막 그냥 으이씨 하면서 막 신경질 내고 이러면 누가 교회 오고 싶겠어요. 막 나오는데 얼굴이 환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막 예, 금요일 날 또 봅시다 막 이러고 막 하는데 와 저기 뭔가 있나 보다. 그리고 찾아오죠. 그것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속이 좋아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그렇지 않더라도 정말 저는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늘 얼굴이 밝아지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뵐 때 늘 주님 안에서 왜냐하면 지금 잠시 고난 어려운 거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얼굴 안 밝아지시면 화장이라도 하세요.
아주 환해지셔가지고 정말 광명교회 나오는 사람들 광명이 비쳐야죠. 그럼 광명이 비추는 광명이 몸에서 얼굴에서 나오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 천국을 소유하신 분들이에요. 믿으시죠? 절대로 어느 누가 와서 여러분이 소유한 천국을 흔들려고 하더라도 그 꾀임에 속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인 공동체가 천국입니다. 장차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천국은 보화와 같아서 정말 소유한 사람들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놀라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 천국을 소유하시고 천국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침례 요한의 메시지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로서 주님 바라보고 나가게 도와 주옵시고,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로서 오직 내 안의 천국이 밖으로 드러나는 놀라운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오늘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